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지구상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물건을 교회로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 가지라고 다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정까지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분이 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내 거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밭이든 집이든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목돈인데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치에 두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같으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사람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 죄가 자기 죄인 마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여일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을 사는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 국가들을 가보면 대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만한 게 경찰이고 만만한 게 택시고 그나마도 가지지 못해서 수많은 남성들이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구상에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받아야만 그날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날 받아야 하는 구제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이 일에 몰두했던 것이 옳지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것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흔들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가지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상황이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은 게 뭐냐 하면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했다면 누구를 원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원망이 오고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였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거고, 성도가 가장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해 두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까? 아무도 그런 쪽으로 반응하지 않고 종종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알고 나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번이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가 서로 간에 원망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지 못하는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구제하는 거, 그것은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특별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더더욱 크다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제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섬기도록 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물론 구제하는 거, 그 당시로서는 더더욱 시급한 일이었고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헛된 일입니다. 도와준들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평생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곤란하게 하고 괴롭히는 왼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경우에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나서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살 여력이 없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왔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였는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원망이 있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한다고 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표현하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고, 교회는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둘째는 이거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살고 있으면 문제 삼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살고 있으면 와서 하나님께 말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문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주님의 제자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리라. 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격려하고 뒤에서 기도를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으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원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동일한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저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제가 많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원인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제가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기도하는 목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그때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말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느슨해져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처방대로 방향을 잡고 나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고 유대교에 매여 있었던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에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같았던 사람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서는 그런 변화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로 인도받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제후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 느슨해졌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살 그런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같이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후로 은혜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